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추수감사에 관련한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를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원하는 자가 없느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직이 되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Where are the other 9?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시는 걸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 9은 어디 있느냐? Where are the other 9?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걸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땡스기빙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 한 나이가 많은 분이 매년 플로리다 바닷가를 찾곤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가 죽음을 맞은 1973년까지 일주일에 꼭 한 번 금요일 날 생새우가 가득한 버켓을 들고 이 플로리다 바닷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천천히 바닷가를 걸으면서 자신이 준비한 새우들을 갈매기들에게 먹이곤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에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격기인 B-17을 조종한 비행기 조종사 캡틴이었습니다. 그리고 뉴기니에 위치한 메가더 장군에게 중요한 문서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 불어서요, 이 비행기의 항로가 완전히 이탈이 됩니다. 그리고 바람 영향으로 남태평양 한가운데 길을 잃게 됩니다. 라디오도 두절됩니다. 연료가 거의 바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캡틴 조종사와 몇 명의 동료들은 함께 비행기를 바다 위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을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과 싸웠고요. 밤에는 주위에 몰려드는 상어떼 때문에 생존의 위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즈음이 돼서 이제 완전히 먹을 것도 떨어지고 생존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몇 명은 마지막으로 아침에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죽겠구나 생각하고 모두 다 어려워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후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누워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캡틴의 머리 위에 갈매기 한 마리가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매기를 앉은 거를 어렴풋하게 본 캡틴은 바로 손을 들어서 이 갈매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매기를 잡아서 다 이렇게 찢은 다음에 생사를 서로 나누어 먹었대요. 갈매기를 몇 명이. 그리고 내장 있는 것으로는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거기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까스로 구조선이 와서 모두 다 생존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매번 금요일마다 오후에
갈매기를 찾아서 먹은 이유가 이 갈매기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이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는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세 가지로 이렇게 주보보면 세 가지로 볼게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We desperately pray to God about our needs and He answers us faithfully. We desperately pray to God about our needs and He answers us faithfully.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지난 2020년도 아직 안 지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한참 남쪽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가 제일 북쪽이고 사마리아가 중간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는데 여기는 도시 경계예요. 마치 국경처럼 그렇게 된 데인데,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누가 나올까요? 여기 나병 환자예요. lepers, 그렇죠? 한센 디지즈라고도 얘기합니다. 노르웨이 의사가 문둥병, 나병을 처음 발견하고 이름 붙인 게 한센 병이에요. 우리나라 아직도 한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라남도 고흥의 소록도 이에 있고요, 경남에도 있고, 희망농원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한센인들이 몰려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12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멀리 가까이도 못해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지도 못하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Have pity on us. 그죠? Have pity on us.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했든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간절함이 느껴지셔야 돼요.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그러냐면 사실 한센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이라는 것은 지금은 약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없었기 때문에 이 피부에 아주 극심한 피부병입니다. 그리고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발이 떨어져 나갑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보기에도 정말 아주 이렇게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돌 던져요. 사람들 만나면. 그래서 따로 동굴 같은 데서 몰려 살고, 왜 경계 근처에 사냐면, 국경이나 도시의 그런 경계선에 사냐면 그런 굴이나 아니면 사람들 몰려있지 않은 곳에 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책도 있는데 미국의 신앙이 깊은 건축가로 유명한 분이 계세요. 팀 하스라는 분인데 한번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팀 하스라는 분은 큰 건축회사 팀 하스의 사장입니다. 대표도 되고 사장도 되는데 미국 국립건축과학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렸을 때 한센인들이 사는 마을에, 나병 마을에 살았대요. 왜 살았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하필 한센인들에 대한 그런 부르심이 있어서 거기서 사역을 한 거예요. 가족이 거기서 살게 됩니다. 형제 둘인데 가끔씩 마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돌까지 던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도 안 된 애들한테 돌을 던졌는데 이분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난대요. 달리기를 잘했는데 왜 달리기를 잘하는지 아세요? 돌 안 맞으려고. 돌 안 맞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너무도 많이 축복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전염병이 아니고 약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구하고요. 예수님께 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닫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죠?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 receive. He who seeks, find. And to him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 하나님께 구하시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뭘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Even though God answers our prayers and blesses us, we often forget to give thanks to God.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도 잊어버려요. 저는 이 그림이 좋아요. 왜 그림이 좋으냐면 참 잘 그렸죠. 그죠? 이스라엘의 화가가 그렸는데 나머지 9명은 정신없어요. 왜 정신없을까요? 고침 받았어요. 뭐 하고 싶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도 만나고 막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 고쳐주셨어요. 14절 보세요. 그런데 여기 14절 잘 보셔야 돼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쳐주셨다는 말은 없어요. 잘 보세요. 고쳐주셨다는 말은 없는데 뭐 하래요? 제사장에게 먼저 뭐 하래요? 가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갈 때 고침을 받은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순종할 때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처럼 순종해서 갔는데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할까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병이 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증서를 받아야 돼요. 몸을 보이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았으니까 다시 나를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 주는데 그러려면 증서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보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갔는데 거기 보세요. 15절.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한 명만 온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듯이 9명이 궁금해요. 그죠? 뭐 열심히 정신없이 놀았겠죠. 그죠? 근데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혹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거 잘 기억하시나요? 노아하고 지인이가 어렸을 때 저희 아내와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꼭 연말연시가 되거나 학기가 끝나면 선생님에게 땡큐 노트를 쓰라고요. 조그만 거지만 땡큐 노트 쓰고 예를 들어 뭐 스타벅 카드 5불짜리 미국 사람들은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좀 많이 비싼 거 하면 뇌물이에요. 뇌물. 그러니까 뇌물은 아니고 작은 거래도 감사 표시를 꼭 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강조하고요. 굉장히 엄격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뭐 같으세요, 여러분들? 서로 감사하는 거 맞죠? 그죠?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담임 이제 교사를 했습니다. 스승의 날이 오면 제 책상에 수북히 선물이 쌓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죠. 담임 목사 아니고 담임 이제 교사니까, 담임 선생님이니까. 근데 제 옆자리에 한 번은 기억나는 게 담임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교과 선생님이에요. 썰렁합니다. 선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받은 뭐 초콜릿이나 그런 캔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몇 개 이렇게 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죠. 왜요? 학생들이 선물을 주니까 뭐 제가 그렇다고 뇌물을 막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선물을 받았는데 옆에 선생님 생각하면 참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리고 실망이 컸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세요. 말라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이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A son honors his father and a servant his master. If I am a father, where is the honor due me? If I am a master, where is the respect due me? Says the Lord Almighty. It is you, O priest, who show contempt for my name, but you ask, how have we shown contempt for your name?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라기 시대에는 사람들이요, 자기 집들은 너무 잘 살아요. 자기 그리고 먹는 것들은 너무 잘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가 됐어요. 정말 무너져 있고 너무도 어려운데 자신들은 너무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참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죠? 어떻게 나에 대한 감사는 없냐? 특히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게 마땅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요? 9명은. 그죠?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과 저는 한 명에 속합니까? 아니면 다른 9명에 속한지 우리가 또 오늘 참 이렇게 깊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감사를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포인트. 구원받은 자에게 감사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God saved our physical bodies and souls. Therefore, we must give thanks to God. 우리는 꼭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3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받은 자에게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맞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있어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건데 17절 보시면 10사람을 깨끗이 하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보세요.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 위에는, 그죠? foreigner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 보세요.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 보면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고요. 그럼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Can you think about these 9 people? They are not saved. Only one person was saved according to this verse.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게 되나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여기 보세요.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다른 9명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너무 알려고 하시지 마세요. 성경이 침묵하는 거는 우리도 침묵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분명한 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9명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몸만 나아졌어요. 그럼 건강한 몸으로 뭐 해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뭐 할까요? 만약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건강한 육체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이 사람의 태도가 정말 발을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감사와 구원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메시지는 뭐냐면,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가 없다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 9절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쵸?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온갖 핍박을 다 당해도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수와 그 다른 죄수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상황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팬데믹이라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깊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도 마땅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가 시작돼요. 여러분들 터키 드실 건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실 거예요? 좋아요. 서로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다 좋은데,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 감사를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옥스포드 식구들도 찬양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죠? 감사하는 거.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서로, 그죠? 감사하는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럼 그 모임이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감사하고, 아니 한 주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